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에 가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중에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매일 늦은 오후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 시내에 있는 하이드 파크, 하이드 공원을 같이 산책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가장 즐거운 낙이었다고 그럽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당분간 아빠하고 같이 공원을 산책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를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따라 이 말에 이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버지가 신을 그런 슬리퍼를 만드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캠벨 몰건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이 선물보다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용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A.W. 토우저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토우저 박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첫째, 그분은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자,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얼마나 바쁘시게 활동하셨는지 예수님의 일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예수님은 안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좀 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몬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쉬기 위해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날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죄송합니다. 31절이 빠진 것 같네요. 31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자,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온 동네가 시몬의 집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문전성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갖 종류의 별별 환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는 저물고 주변은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일 아무 약속도 없어요. 내일 급한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아무 약속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자자. 그런데 그냥 자는 게 아니죠. 늘어지게 실컷 자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한번 자보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그 이튿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전날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틀림없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란 외부에 의한 자극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그게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 중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세상에서 짜증나는 일을 경험하다가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오면 마음에 평안함을 느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평안해서 벌써부터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쉼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식하러 오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지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는 알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의 알람을 맞추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루터가 그의 일기에다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루터의 고백은 얼마나 다릅니까?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씩 이상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가 정말 바빴을 때는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쓰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식이었고 기도가 즐거운 일이었고 기도가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을 열망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루터가 가졌던 기도에 대한 사모함,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사모함, 그 동일한 사모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아이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장사꾼들의 흥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는 술주정뱅이들의 아우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주 기도하기 최적의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너무 확대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평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좋아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유익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신앙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너무 율법화하지는 마십시오. 새벽 예배를 율법화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 그건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누가 새벽 예배 안 나왔나 그걸 감시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감시하는요. 여러분, 그런 새벽 예배를 율법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 새벽 예배는 별로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새벽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때문이나 아니면 직장 출근 때문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이를 학교 보내고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계획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습관화시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공부의 습관을 갖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나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나도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고 나태해져 있는 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아보고 싶다. 나도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획하면 기도가 습관화되어집니다. 아멘.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빌리, 자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큰 성장이 있기를 원하나? 예. 자, 그렇다면 자네가 평생 3가지만 명심하게. 그러면 자네 신앙이 크게 성장할 것이에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자, 첫째, 날마다 15분 동안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둘째, 날마다 15분 동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셋째, 날마다 15분 동안 네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그러면 너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잡해서 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땅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전까지 이분이 미국 땅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큰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기도하며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사모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찾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마 제자들을 귀찮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때까지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새벽부터 제자들을 깨워댔을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깨우는 그 귀찮음에 못 이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했어요. 선생님,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고요하고 침착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제자들의 요구대로 그 마을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평생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끌려가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사명에 집중하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거절당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대단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기서 조금 더 사역하다가 이곳에서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다른 마을로 가시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다른 마을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시애틀에 가보면 퍼시픽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셨던 데이빗 맥케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설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학교가 설립되어진 지 50주년이 되어지는 날 학교 졸업식하고 그 기념식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50주년을 맞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한번 아주 의미 있는 행사로, 좀 거창한 행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이 이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아주 거대한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친구이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연사로 초청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 행사에 와서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리고 연사로 나와서 정말 이 행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왔대요. 그 편지 가운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데이빗, 나를 당신 학교의 졸업식 연사로 초청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네. 나와 자네는 친구이고 친구인 자네의 부탁을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복음 전도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일세. 나는 그날 우리 동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과 만나서 점심 약속이 있다네.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렵게 만든 자리일세. 내가 전도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네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 행사에는 나 말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자, 이렇게 정중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맥케나 박사가 자기의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거절을 당하고도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적었어요. 거절당하고도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사명에 집중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이 데이빗 맥케나 박사도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 것, 그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거절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마을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정말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일,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더 많은 마을을 찾아가서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의견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져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기도의 전사, 기도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